제가 요번 주에 굉장히 TV에서 한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기분이 나쁜 것 같은 거는 또 무슨 얘기냐. 이게 자기 기분에 대한 그 확신도 없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모르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투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이, 저도 젊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난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내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화가 났으면 났고 배가 고프면 고픈 거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 말투를 쓸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의 감정조차 확실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다음에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났다, 배가 고프다, 몸이 아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이것을 피해서 애매모호하게 굉장히 유보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또 궁금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을까? 왜 하필 애매하고 모호하고 굉장히 유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믿음이 있고, 이 진리가 여러 개라는 믿음을 자기 삶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내가 단정적으로 나 기분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내 기분이 나쁜 것이 사실이 상대방의 입장에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은 너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의 기준에서 몸이 아프지만 너 기준에서 몸이 아픈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는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복잡하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가 다양하다는 믿음과 함께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고 유보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상처를 줄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즘에 서로 조금의 갈등도 일으키고 조금의 의견 차이도 보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것을 기억하면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말다툼도 하고 서로 기분 안 좋게 씩씩거리면서 헤어졌다가도 다음날 되면 부엌에서 같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놀러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말다툼 한번 하면 교회 한동안 안 나오죠. 아니면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조금의 갈등이라도 벌어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 감정이라도 표현하지 못하고 뭐뭐 한 것 같아요 라면서 이 감정 표현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갈등을 일으킬까 봐, 혹시라도 의견이 차이가 날까 봐, 혹시라도 서로 갈등이 벌어지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저 화가 난 것 같아요, 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갈등을 피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뭐뭐 같아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의 두 가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리를 믿지 못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못하는 마음과, 두 번째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면 잘 살면 좋은데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데요. 우선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진리를 믿지 못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절대적인 진리는 마치 마음으로 보자면 이 예를 들면 이 상징적으로 이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땅이 흔들리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지만 땅이 실제로 지진이 난 것 같이 조금씩 계속 흔들리면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불안하게 되고 우울증도 걸리고 굉장히 허무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땅이 안정적이어야 우리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겁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잘못 가는 것인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못하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러면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는 달려가는데 의미 없이 방황하면서 열심히 그냥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동성애도 맞고 그냥 아닌 것도 맞고 다 맞다. 그냥 이렇게 살면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가 오고 그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자기 감정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 감정도 이제는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감정 느끼는 게 맞아? 나 진짜 맞아? 나 우울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 감정조차 확인하지 못하니까 우울증과 불안감과 분노와 두려움과 허무함과 무기력감이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회피하고 갈등도 피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 그리고 진리를 앞세워서라는 내가 갈등이라도 내가 대하겠다, 내가 갈등이라도 겪어내겠다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살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앞세우며 살 것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절대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갈등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인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앞세우는 마음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는 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 우리의 가져야 될 이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제자의 마음, 진리를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생님이나 상전이 억울한 대접을 받으면 그 선생의 제자나 그 상전의 종도 똑같이 억울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 당연한 진리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똑같이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악한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이 처벌하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냥 치료하시고 선을 행하셨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치료한다고 말을 했고, 우리는 이 말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더 악한 욕들도 예수님께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내 뒤를 따르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주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예수님 병 치료한 게 뭐 더 도와주는 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을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 하나만 생각하시고 진리를 앞세우면서 사셨기 때문이고, 진리를 앞세울 때 고난을 만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비판하면서 진리를 앞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진리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진리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권력자라도 상관없이 강하게 질책하셨고, 사람들이 아무리 갈등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위협해도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앞장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내가 숨길게, 내가 진리에서 물러설게, 이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셨고 진리를 앞세우셨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진리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앞세우면 세상은 그것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진리를 앞세우면 고통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너네 예수님을 따르면 고통을 당한다, 이 얘기는 좀 애들이 안 들리게 하고 진리를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만 하실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 동시에 진리를 따르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진리를 앞세우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진리를 앞세우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 진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아무도 모른다.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진리를 품고 담대하게 진리를 앞세우는 삶은 고난의 인생이지만 절대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얼마나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냈는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수고했는지 그걸 다 드러내실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드러내신 날이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결국에서는 심판의 날에 모든 수고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수고를 드러내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인생, 진리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당하는 인생이 패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공시키실 것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너희의 억울함도 드러날 것이고 아픔도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를 앞세우고 진리를 앞세우면서 물러서지 않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좀 막아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 좀 나쁜 일 벌어지지 않게 우리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을 알고 계신다 이 얘기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더 큰 선물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편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고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고 결국에서는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너희를 위협하는 고난이 오면 너희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에 복을 주실 것이다. 용기를 가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앞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 가진 제자들인 우리에게 계속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너희가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겁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희 목숨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 육체가 죽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때마다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상급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너희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은 잠깐의 고통을 줄 수 있고 잠깐의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죽음을 주실 수도 있는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 땅에서 너희를 억울하게 몰고 가는 심판자들, 나쁜 자들,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것에 집중하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항상 담대한 마음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들으면 두렵다는 얘기가 더 우리 가슴 속에 맴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을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없으세요? 얼굴이 별로 두려움이 없는 분들 같은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나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게 맞나? 나 이게 두려우면 죄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 잘못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나 잘못된 인생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예수님의 제자도 육체적인 고난은 무서운 것이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모두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두려움에 굴복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희 인생을 좌지우지 되지 말라. 이리저리 너희가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용기의 의미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말하는 커리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커리지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두렵고 힘들고 나 앞으로 걸어가면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바로 용기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너희에게 두렵게 하는 것이 올 것이고 힘든 것이 있어서 주저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결단을 하고 진리만 보고 진리만 앞세워서 앞으로 나가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결단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결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일상까지도 하나하나 보시고 세밀하게 너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보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이 참새들이 시급보다도 낮은 이 싼 가치를 가진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찮게 여겨서 하루에 수십 개씩 100개씩 빠지는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다 세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세밀하게 너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소중하게 너희를 다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진리를 대하는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까봐 너희를 두렵게 만들지 말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를 박해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해도 진리를 앞세우는 것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고요. 대가를 치를 날이 옵니다. 조직의 쓴맛을 치를 날이 오죠.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당당하게 그 값을 치르면서 나아가야 된다. 너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쳐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리만을 선포하고 진리만을 앞세워서 진리 뒤에 숨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진리를 떠나보내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거짓을 너희의 인생에서 조금 더 품어서는 안 된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라.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 믿음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생각조차 하기 싫은 두려워할 만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이 건강을 잃고, 때로는 마음이 다치는 것, 직장을 잃는 걸 안 두려워하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날,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기반이 흔들거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가족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그날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앞세우는 진리 때문에 가족이 너희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메시아는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에 모든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특히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세상이 원하는 평화를 주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평화는 진리를 숨겨야 되는 평화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해서 모두 멸망하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평화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다 기분 좋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평화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희가 주는 진리의 평화를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너가 믿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너에게서 등을 돌리고 너를 죽는 데에도 내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 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도 들 것이다. 너가 살아온 모든 세상 가치관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 것이다. 그런데 너 그때에도 진리에서 무너설면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의 가족이나 너의 사랑하는 것들이나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의 인생을 뒤흔들어서는 안 되고 너의 인생의 등불은 진리여야만 한다. 진리가 너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야만 되고 진리가 너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만 되고 진리가 너의 땅바닥이 바닥이 되어 주어야만 된다. 진리를 앞세우는 것이 가족들의 말을 듣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절대적인 진리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절대적인 진리다. 그리고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도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가족들은 너에게 진리에서 물러서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현혹할 거지만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된다. 진리,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압력에 너가 물러선다면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너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너는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너에게 소중하지도 않고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진리를 앞세우고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가족들은 저렇게 중요한 것인가? 진리가 저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가 할 수 있는 가족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앞세우는 삶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는 진리를 앞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 어떠한 것도 너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의 부모나 너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버려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이것들이 이단 교주들이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 특히 성경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굉장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섬기면 너희 불신자 가족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어떠한 가치나 관계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앞세우는 마음, 그 진리를 앞세우는 마음을 가족의 관계 때문에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 가족이 아무리 반대하고 너를 버릴지라도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끝까지 사랑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것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조롱과 수치, 이 말이 십자가에서 상징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요즘에 십자가 목걸이도 하면서 십자가 하면 너무 좀 우아하고 사람들이 패션 아이템으로도 쓸 만큼 십자가가 그렇게 흔하게 쓰이게 되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는 입에 이게 넣고 싶지도 않을 만큼, 올리고 싶지도 않은 만큼 그런 너무나도 추악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너무 수치와 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당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지만 중간에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진리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진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진리 하나만을 앞세우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이 너무나도 진부하게 된 평범하게 된 이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내려져야 되는 논리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기를 원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는 괴로운 것입니다.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보람된 삶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기쁜 거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다,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꾸 바꿔서 나 중심으로 바꿉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만족감을 누려야 된다. 그런 삶을 누릴 때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진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제 키울 때 그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지만 자녀가 애가 울고 그럴 때 밤을 새워서 길러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밤 새우는 게 행복합니까? 저는 지치던데요. 밤을 잘 안 새워봐서 저는. 애가 이게 기저귀에 막 이렇게 대변 소변하면 그 기저귀 가는 냄새가 너무 향긋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죠.
기저귀 가는 거 밤새워서 애 돌보는 거 힘든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힘들고 어려운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 때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만족감을 누리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겁니다. 너무 하기 싫은데, 저 사람 섬기는 거 정말 싫은데, 내가 이 일은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가기 싫은 길도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앞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인생입니다. 그게 진리를 전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따뜻하게 마주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슬픈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때는 또 거기에 넘어가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어떠한 사람 앞에서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대리인이다. 너희가 나 대신에 가는 것이다. 너희를 맞아주는 사람이 나를 맞아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맞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맞아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셨고 12제자는 또 성경을 써서 우리를 또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제자에 대한 반응은 12제자를 보낸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간 우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슴을 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주신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집으로 모신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여러분을 대접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너무 놀라운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접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 뭡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그 선포하는 사람을 맞아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을 맞아주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다른 성도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것이다.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거 위대하고 막 1,000,000원씩 1억씩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면서 반드시 나중에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가장 작은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고 이런 행동이 진리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고 진리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이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더 전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더욱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서로 대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진리를 앞세우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만 전하면서 복음 뒤에서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어야 된다면 나 갈등 겪을 것이다. 다짐하십시오.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고난을 겪을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라도 해야 된다면 나 할 것이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진리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전파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얻고 우리 가족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살 것이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내 주변 성도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 그것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진리로 우리 더욱더 힘내자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리라. 그래서 나는 그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앞에 맡고 있는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항상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리를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기억하고 진리를 앞세우는 제자의 삶을 우리 같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